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나 또 중국 역사에 나오는 이제 실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제갈량, 제갈 공명이 나옵니다. 이 제갈량이 이제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갈량이 속해 있는 나라가 이제 이 총나라인데 위나라와 이렇게 이제 일전을 벌일 그런 이제 각오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쪽에 맹획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이끄는 그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맹획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맹무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쪽에서 이렇게 총나라를 이어가는 일을 미리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 북쪽에는 위나라와 이렇게 일전을 벌릴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제갈량이 이제 남쪽 정벌에 나섭니다. 근데 맹획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용맹무쌍한 사람인지라 제갈량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한 번의 항복으로는 굴복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 번 항복을 시키고 그냥 놔두면 더 세력을 모아가지고 더 거세게 이렇게 더 저항을 할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갈량이 이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줍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나를 상대할 수가 없다. 나에게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이런 사자성어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칠종 칠금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이제 늘어질 종자거든요. 풀어준다, 놓아줄 종자고, 그 다음에 금은 붙잡을 종자입니다. 잡을 종자 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잡아서 7번 풀어줬다. 그러니까 맹획이 제갈량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인가를 알고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복종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 제갈량을 대적할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갈량은 이제 위나라와 이렇게 이제 대결을 벌리는 그런 이제 수순으로 나가게 되죠. 칠종칠금이라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복종케 하는 거, 이것이 진짜 싸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번 내가 상대를 무너뜨리고 또 정복을 했다고 그래서 상대가 온전히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후환이 두려운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국면을 내게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용기만 가지고 싸운다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이런 모든 일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경험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 있는 사람과 경험 없는 사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이런 대적들의 심리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독였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폈어요. 저희는 이렇게 심리전을 펼친 가운데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봐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 가지 아니해서 다 무너질 것이다. 부실공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낙심하지 아니했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욱 힘내서 이렇게 성벽을 쌓게 됐을 때 놀라운 그런 진척이 나타났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에 분명히 대적들의 이런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에요. 자, 성벽이 중간쯤 이렇게 이제 높이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더 조급해하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곧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은 자 다시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무력 사용을 계획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만나는 시험이 있죠. 또 어려운 일이 있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의 고도의 심리전을 물리치고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됐습니다. 적들이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공사가 진척이 된 겁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열심을 내가지고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제 절반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들이 더 아주 노골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저희를 무력으로 이렇게 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이거든요. 첫째로 오늘 성경은 저희가 적들이 의도하는 바 내부 분열을 하지 아니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거기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묻을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하고서 방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더 힘내서 일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유다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 동요는 뭐였냐면 야 적들이 저렇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또 이들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아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들이 지금 제일 먼저 이제 노렸던 그 취약지구가 어디겠습니까? 이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살고 있는 접경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로 얘기하자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겠어요? 휴전선 근방에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느헤미야와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병력을 좀 보내줘서 우리를 좀 지켜줘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내부 동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에 나가서 일하는 자기 마을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주라고 10번이나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아니, 공사한다고 우리 마을에 힘쓸 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려가지고 우리 마을을 지킬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될 텐데 빨리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한테 돌려보내달라.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벽 공사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그 성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서 다 가버리면 누가 성벽을 쌓겠습니까? 이제 내부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부 분열이었어요.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방식을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대적자들이 조롱해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그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대적자들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여기서도 방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사장에 나간 사람들을 빨리 우리 마을로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10번이나 요청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마니까 이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찌 될 것인가? 우리 기업은 어찌 될 것인가? 우리 마을은 어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내부 결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협력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험되는 일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죠. 이런저런 모습의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 어려운 일 분명히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있는 것이 당연하지 없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시험되는 일이 생겨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내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누구도 함께 역사합니까? 마귀도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건 마땅히 있을 일이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한마음 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분열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속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시험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잡힐 차례구나 하고서 성도들이 다 도망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썼고 또 성도들은 밤새워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국제도시입니다. 여러 다양한 민족들,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그런 이제 도시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교회였어요. 하나된 교회니까 힘을 발휘하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멀리 있다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뭐합니까? 구제헌금을 하죠. 나눔 헌금을 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돕습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되니까 힘을 쓴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모두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수도 많이 모인 교회였고, 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고 굳건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교회가 4분 5열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하는 교회가, 나는 베드로 사도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서 난 게바파예요. 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바울파예요. 또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파예요. 현재 목회자가 아볼로면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 있지도 않은 게바를 또 혹은 바울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렇게 4분 5열 겁니다. 이도저도 보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하고 그리스도파라고 그래요. 또 이런저런 거 나는 속하기가 싫다 해가지고 무당파가 있었어요. 이러니 교회가 바로 되겠습니까? 밤낮 싸우다 끝나죠.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이런 위협 가운데 교회가 취해야 할 모습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 수나라의 침입을 이렇게 잘 막아냈습니다. 결국 누가 망합니까? 수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 태종이 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고구려를 당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안시성 싸움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태종이 눈 하나를 잃고 말죠. 그리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그는 죽고 맙니다. 죽으면서 절대 고구려 쳐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종이, 중국의 고종이, 당나라의 고종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고구려가 멸망을 당했어요. 사실 그 지도력이나 당시 국력을 놓고 보면 중국 당나라의 고종 때보다도 당 태종 때가 더 국력이 강성한 때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실패했는데 고종은 성공을 했어요. 고종이 더 지혜롭고 똑똑해서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고구려가 망한 것은 내부적 분열 때문에 망했어요. 주 666년에 고구려의 지도자였던 연개소문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연개소문의 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생과 남건과 남산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2년 후인 이 주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외부의 침입 속에서는 모두가 한마음 됐습니다. 그래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니까 급속히 고구려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20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문명을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아주 큰 문명, 그 문명이 21개인데 이 21개의 문명 가운데 19개의 문명은 외부 공격으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 때문에, 내부 분열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놓고 봐도 그래요. 외부적인 환란으로부터 또 박해로부터 교회가 망한 일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똘똘 뭉쳐요. 그리고 대항을 하고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내부 분열 때문에 무너져요. 내부 분열 때문에 교회의 영적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다 새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신령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서로 싸울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버텨내겠습니까? 내부 분열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적들이 이렇게 위협을 할 때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타협하지 아니했어요. 자,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죠.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출된 인원들 빨리 보내달라고, 성벽 공사도 중요하지만 적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우리 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13절에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래,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는 우리가 돌려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적에게 노출된 취약지점, 낮고 넓은 그런 지역에 이렇게 군대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 입장에서 상대방이 아주 단호한 자세 속에서 이렇게 일전을 불사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래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 안 할 것이고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같이 싸우겠다.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심리가 작동될까요?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애굽 왕인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무서운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을 제시하죠. 너희들 요청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제안했던 것은 뭐였어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애굽 백성들이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가 또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야, 그러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뭐 하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 너희 제사는 놔두고 가축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또 이러거든요. 인질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시고 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그 타협안이 뭐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자기가 만든 신상의 절 몇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왕명을 거역한 일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2번 절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이요?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생각을 대적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꼬드겨서 결국 한 달 동안 신이나 사람에게 비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왕명을 얻어냅니다. 다니엘이 그걸 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기도해온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기도 쉬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꼭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적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꼭 그 시간에 기도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우리 같으면 안 보이는 골방으로 가가지고 거기 숨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숨어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타협적인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다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은 시간에 하루 3번 똑같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쉰 것도 아니고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바꿔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장소를 바꿔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승리했어요. 그럴 때 그 신앙이 인정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행 시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또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좀 지혜롭게 전해라. 지혜롭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저 광화문 내거리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정광훈이 따라다니면서 시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놀라지 마세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참 안타깝고 미련한 방법입니까?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악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노출시키고 커밍아웃 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려 하면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뱀처럼 뭘 하겠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해서 적당하게 타협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것까지 우리가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타협하다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까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로마 시대에 신을 섬기는 대신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가면 황제 숭배했던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황제 숭배 의식을 거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의식을 거행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제사에 참여하면 이제 확인증을 이렇게 받게 했어요. 우리가 학교 수업에 참석했다면 이제 출석증을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증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서운 법령이 딱 발동이 되면 편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거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돈 받고 가짜로 확인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신앙이 바로되지 못한 기독교인 가운데 내가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고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움을 발동하는 겁니다. 돈 주고 뇌물 갖다 바치고 확인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나는 우상 숭배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해요. 안 한 거죠.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그는 마음으로 굴복당하고 만 거예요. 근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켰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성도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어떤 분들은 머리 한번 숙이는 것이 뭐가 죄냐고 그럽니다. 내 마음은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했어요. 한 번만 우상숭배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 한 번에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을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본능적으로 타협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 가지고는 절대 승리를 못합니다. 타협하면 이미 굴복 당하고 만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굳센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신앙으로 살다 손해보는 것도 우리가 능히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또 생각해봐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물러서면 우리의 가족들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의 기업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통렬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환경보다도 사람보다도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만약 타협한다면, 내가 만약 굴복당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어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같이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 전도행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시르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근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분명히 대적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서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그리고 너희가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너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법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만약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는 협박을 당합니다.
또 예수님이 증거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또 전도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것,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도와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법정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신앙으로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죠. 운동선수들 보면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면 경기를 더 잘합니다. 응원에 힘을 입어서. 누가 보고 있으면 더 잘해요. 예? 또 보세요. 예? 감독이 보고 있으면 더 잘해요. 학생들도 선생님이 계실 때와 선생님이 없이 자율 수업을 할 때 학습 태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예? 더 재밌는 것은요. 예? 참관 수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관 수업하면 누가 오십니까? 예? 엄마 아빠가 오시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참관 수업을 갔는데 우리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우리 아이는 손을 한 번도 못 들고 가면 엄마가 그냥 절망을 하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도 그래요. 운동선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더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환경만 보지 말고 그리고 핑계대고 타협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바로 달려가고 또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세기 최고의 역사가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대표작 책이 있어요. 바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에요. 토인비 박사는 이 책을 1934년부터 1961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30년 가까이 작업을 해서 12권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인비 박사가 내놓은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도전과 응전의 법칙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전이라는 건 뭐냐? 도전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도전이 있고 내부적인 도전이 있다 그랬어요. 외부적 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쟁이 쳐들어와도 할지 외세의 침략이죠.
혹은 자연재해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기후변화가 옛날에는 없었고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적인 기후변화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문명이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토미 박사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부적인 도전이 있었다. 내부적인 도전은 지도자의 잘못이랄지 혹은 사회적 불평등이랄지 혹은 정치적인 부패 혹은 문화적 갈등.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유럽이 좀 혼란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부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도전 가운데서 이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응전을 했느냐. 이 도전 앞에 지혜롭게 응전을 하고 또 단호한 자세로 응전을 하고 또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맞춰서 이런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고 했다면 그 문명은 유지가 됐어요. 그 도전을 통해서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고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전에 제대로 응전을 못하는 문명은, 나라는, 민족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토미 박사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의 법칙, 이것이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다. 근데 그것이 꼭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만을 결정한 게 아니죠.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또 외부의 여러 가지 도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응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부의 도전은 아주 거셌습니다. 고도의 심지전을 펴죠. 무력으로 쳐들어오겠다고 그러죠. 겁을 주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날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절대 우리가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된다. 군대를 배치하고 그리고 적들을 향해서 타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적들의 위협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자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종류의 시험과 도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절대 내부적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때도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교회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고 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성도와 교회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길은 영적 전투의 길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한마음 한뜻 되어 단결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힘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승리는 주어집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며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중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외부에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교회가 모든 외부적 도전을 물리치고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위로와 새 힘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